줄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The Acts of the Apostle chapter 4, 23 to 31 킹 제임스 흠정역과 또 킹 제임스 버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아멘. And being let go, they went to their own company and reported all that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had said unto them. And when they heard that, they lifted up their voice to God with one accord, and said, Lord, thou art God, which hast made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who by the mouth of thy servant David has said, Why did the heathen rage, and the people imagine vain things? The kings of the earth stood up, and the rulers were gathered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Christ. For of a truth against thy holy child Jesus, whom thou hast anointed, both Herod and Pontius Pilate,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 of Israel, were gathered together. For to do whatsoever thy hand and thy counsel determined before to be done. And now, Lord, behold their threatenings, and grant unto thy servants that with all boldness they may speak thy word, by stretching forth thine hand to heal, and that signs and wonders may be done by the name of thy holy child Jesus. And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as shaken where they were assembled together.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they spake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저희들의 귀가 열려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 많이 강조해도 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그 제목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우리가 경청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는지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 하면 가장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말씀보다도 머리에 우리 남는 그런 말씀이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중요한 이런 그 교훈들이,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의 이런 증언입니다. 복음 전함입니다. 사도들은 그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병 고치기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좀 드러나게 이렇게 우리가 뽑을 수 있다면 바로 성령님,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사도행전 안에 기도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2번인 것을, 제가 또 빠진 것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 제가 좀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 그런 우리 120문도들 기억나시죠?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 대신에 그 뽑을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이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그 장인데, 마지막 부분 이 42절에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떡도 빵도 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도 했지만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3장 하면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런 놀라운 그 기록이 바로 3장 1절이죠. 제9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3절부터 31절 복음을 전한다고 위협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장 6절에 보면 7 집사님들을 안수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는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울, 9장 40절에 보면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기도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2절에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은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 10장 9절에는 또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10장 30절에는 구시에 기도하는 고넬료가 또 등장합니다. 11장 5절에는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베드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17절에는 감옥에 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또 등장되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은 금식 기도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또 등장합니다.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는 그런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16장 정도면 이제 빌립보에서 행해진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16장 16절에 기도하러 갔다가 악한 영에 붙잡힌 여종을 고쳐주는 그런 바울, 기도하러 가면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 악한 여종을 이렇게 또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같은 장 1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장 36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바울에 대해서, 21장 5절에 두로의 바닷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항상 기도하는, 왜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면 우리 참 눈치 빠른 우리들이, 현대인들 역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좀 잠깐 넘어가서 제가 많이 여러 번 언급도 했습니다만은 또 처음 듣는 또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면 여러분들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이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 밤늦게 새벽 일찍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에 힘쓰셨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또 다시 기억하고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매 장마다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서 강조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바로 첫 번째 성령님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매 장마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14장에서 성령님과 기도에 대해서, 15장에서도 성령님과 기도에 대해서, 16장에서도 성령님과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16절 17절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근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같은 장 14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꼭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읽어보실 때 또 기억하시고,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 바로 성령 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셨죠. 이제 기도에서 또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에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 말씀, 킹제임스 성경 흠정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또한 킹제임스 흠정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는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유언과도 남기신 이런 이 말씀, 성령님과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좀 성령님을 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좀 우리 인격의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 되고 자원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겠습니까? 또 기도할 수 있음이.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계신 것조차도 이런 모르고 무감각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을 아셔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은 제자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제자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훈이고 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진리와 생명과 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사도들이 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뽑자면, 어려운 사람들을 참으로 도움으로 자기들의 재산과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또 나눈 이런 사랑을 실천한 일, 그리고 집사님들을 세우기도 한 일들,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잃었던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또 지상 대명령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에요. 교회 성장,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교회 성장은 이렇게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매일매일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생기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이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성장이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라고 했는데, 성경 안에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들의 관심도 그런 것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면 참 한국교회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 참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좀 잘 듣고 한번 좀 마음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직접 참여한 자여야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생명까지 바쳐서 증인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터툴리안 초대 기독교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 교회의 씨앗이라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생명까지 바쳐 증인된 순교자들로 세워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처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성령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은 완전히 역사가 달라진 것을, 비겁하지 아니하고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서 참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던 사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소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경재 목사님 말씀하신 가운데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증인도 전제 조건이 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소유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이런 관계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고 교회 생활만 이렇게 하는 우리는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eliever's Prayer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 그들은 어떻게 기도한 것을 자세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창조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의 기도는 25절 26절에 보면 성경을 인용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교도들이 경노하고 헛된 일을 꾀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에 땅의 왕들이, 치리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29절에 보면 전혀 비겁하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 위협에서, 어려움에서, 핍박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히려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29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의 기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병들도 낫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참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참 이 어두움의 시간들이,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조금 나아지기를 원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는 담대한 그런 신앙의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거하고 이 세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기도하는 이유, 성령 충만 받는 이유,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기도하는 이유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을 자들로 하여금 듣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위협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지만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었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가운데 바나바도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나가서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성령 충만은, 기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은 성읍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 성읍은 여러 해를 계속해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참다 못해서 새해 첫날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해를 계속해서 흉작을 거두었습니다. 부디 1년 동안만 저희 마음대로 계획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좋다, 1년 동안이다. 그의 성읍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햇볕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생각만큼 쑥쑥 자라지 않았고 밀도 지푸르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추수 때가 왔습니다. 옥수수의 키가 비록 크긴 했지만 알이 들어차 있지 않았고 밀도 지푸르게 자라긴 했지만 이삭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햇볕을 원하자 햇볕을 내리셨습니다. 비를 원하자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알곡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진 북풍을 구하지 않았다. 모진 북풍이 없으면 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곡도 맺히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이런 것들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구할 것을 구하지 않은 이런 기도만 한 것, 올바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 햇볕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구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기도는 했는데 잘못 구한 그런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훨씬 나음을 알게 해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하는 것 같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때로는 중요한 것을 빼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건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일까? 시행착오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자녀의 삶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땅에, 이 사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매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도행전은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면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 교회의 사명이며 존재의 목적임을 깨닫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겁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증인이 맞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고 살피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87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우리 함께 한영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모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셈.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주님 앞에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담대하게 복음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도 내일부터 있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지를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님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 사람 우리 동료들을 구원하고 친지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사람들 다 구원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등대 침례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쓸 때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아버지 목요일까지 총회가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도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리며 살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